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 조실 스님 설하신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임진왜란 때 승병대장으로 외적을 물리쳐서 선조대왕이 의주까지 피난을 가셨던 것을 다시 서울로 환도해 모신 서산대사께서 참선을 하시다가 깨달으시고, 그리고서 읊으신 개송을 맨 처음에 읊으셨습니다. 서산대사께서는 내가 이제 낮에 타구는 소리를 듣고서 장부에 큰 일을 마쳤노라, 이러한 내용의 시를 읊으셨던 것입니다. 서산대사는 타구는 소리를 듣고서 견성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도인들이 견성을 하실 때에 서산대사는 타구는 소리를 듣고 깨달으셨지만은, 어떤 도인은 빨갛게 복숭아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자 그 찰나에 깨달으신 도인도 있고, 또 여름에 발을 쳐놨는데 그 발을 거두면서 호련히 깨달으신 분도 계시고, 대빗자리로 마당을 쓸다가 거기에서 튀는 돌멩이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듣고 깨달으신 분도 계시고, 시가를 지나다가 장군들이 맥사리를 잡고 이놈 저놈 하고 욕짓거리를 하면서 주먹질을 하고 싸우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으신 분도 계십니다. 조실 스님께서는 개천에서 발을 씻으면서 서로 선객 스님네들이 이야기하다가 무무도 영무다 하는 그런 말이 조실 스님 귀에 들어오자마자 대오를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과거 도인이 여러 가지 경우에 깨달으셨느냐, 깨달으신 경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냐 하면은, 우리도 언제 어디서 깨달을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깨달을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본참 화두를 놓쳐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깨달을런지, 똥을 누다가 깨달을런지, 걸어가다가 깨달을런지, 누워서 깨달을런지, 일을 하다가 깨달을런지, 어디서 깨달을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의 본참 화두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염염이 놓치지 아니하고 본참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심을 놓쳐서는 아니 된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량겁을 통해서 단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그 인연이 잠깐 한눈 파는 바람에 지내간다면 다시 언제 그러한 기회가 자기에게 돌아올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졸심 법문 가운데에 이 몸이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의지해서 이 몸을 이 자리에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모가 계시지 아니하면 이 몸이 받아나지를 못했을 것이요, 받아났다 해도 국왕 대신 국가 민족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계 어디도 팔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까막눈으로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모든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 입에 밥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몸에 옷도 입혀지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을
부처님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가 아니면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없다면은 우리는 자기 혼자서만 공부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같이 하는 공부가 있어야만 서로 밀고 서로 끌면서 충고하고 탁마해 가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속에서 5가지 은혜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만 받고서 갚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내생에 전해생에 무량겁을 두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빚을 곱게 잘 갚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정법에 귀해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아야만 그 빚은 한 푼도 남기지 아니하고 잘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실심 법문에는 참선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마장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할수록 마장은 점점 강하게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그렁저렁 세월을 보내게 된다면 아무 마장도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보다 더 신심을 내서 애를 쓸수록에 점점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마장은 강하게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무로 만들어진 공을 벽에다가 던졌을 때에 가만히 던지면은 가만히 튀겨져 오고 세게 던지면은 강하게 나한테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다 대고 고함을 치면은 그 메아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크게 돌아오고 작게 지르면 작게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선 공부도 열심히 크게 말씀을 해서 용맹정진을 하려고 할수록에 점점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많은 강한 마장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십생을 두고 도를 닦아오실 적에 조달이라고 하는 마군이 십생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을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가진 수단을 써서 부처님 도 닦으신 것을 방해를 했고 사바세계의 실달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하셔서 성불을 하셔가지고 일생 동안 교화를 하실 그때까지도 사촌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을 해롭게 하고 심지어는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어려서 클 때부터서 같이 왕가에 태어나가지고 가진 사사건건이 부처님과 겨루고 시합을 하고 싸우면서 그러다가 결혼할 때에도 야수다라라고 하는 미인을 두고 서로 자기가 아내를 삼겠다고 가진 무술로 겨루다가 마침내 부처님에게 야수다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가하시자 조다리도 또 출가해가지고 중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부처님 제자로 있다가 차츰차츰 말년에 가서는 부처님 제자들을 자기에게 통솔권을 달라고 부처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는 대중을 선동을 하고 현혹을 시켜가지고 부처님 제자들을 많은 사람을 유인을 해가지고 다른 처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내 그 제자들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뜻대로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것을 미리 알고 절벽 위에서 바위를 굴려가지고 부처님을 치어 돌아가시게 하려다가 2번, 3번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또 고약한 썩난 코끼리를 시켜가지고 부처님을 또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다리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죄로서 생함지옥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란존자를 시켜서 너 조다리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극하진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물어봐라. 지옥고 맛이 어떠냐? 그러니까 물어봐라.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해서 지옥에 가가지고 조다리야 지옥고 맛이 어떠냐? 천상락보다도 더 좋다. 조다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 그러면 지옥에서 나오겠느냐? 석가열애가 지옥에 들어오면 내가 나가겠다. 석가열애 부처님은 3계 대성현이신데 지옥에 들어오실 이가 있느냐? 석가가 지옥에 들어올 분이 없거늘 내가 어찌 지옥에 나가겠느냐? 이렇게 문답을 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다리는 원시경전에는 그러한 마귀로서 마왕으로서 마왕의 번속으로서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면은 자연히 마왕은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성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왕의 국토가 침범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마왕들은 누구라도 도 성취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